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11월 30일 날 합인연합으로 성탄 점등식을 하였습니다. 점등식 한 그날이 바로 대림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중요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PPT를 보면 초림이라는 것은 한자인데 처음 이 말임이라서 처음 오셨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500여 증인 앞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초림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아마 초림의 이유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림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지요. 세 번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서 본된 삶을 살기 위한 그 본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 섬김의 본의 모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5가지가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증인 앞에서 하늘 오르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림의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재림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고 재림의 목적 2번째는 세상의 심판이다. 이건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을 말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종말론적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예수님이 오신과 함께 끝나는데 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끝 바로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가 말세의 때에 살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약 4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대림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초림과 대림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까, 설명을 안 할까 하다가 우리는 종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또 대림절 특별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가.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이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른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데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가르친 내용은 다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나 고린도에서 전한 내용이나 에베소에서 전한 내용이나 어디에서 전한 내용이나 다 동일했다. 그러니까 관례대로라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 승천이 뭐냐, 재림이 뭐냐, 이 큰 주제가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없었던 오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관례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동일하게 가르쳤는데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유독 재림에 관한 오해가 발생해서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나눌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짧은 교육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밖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지만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야, 큰 역사 대단하다, 여기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문제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3주 동안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다, 3주밖에 교육을 하지 못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3주 동안 복음을 가르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폭등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여러분 성경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긴 들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균형 잡힌 성경의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할 때에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을 단순히 부활하시다 이것이 아니라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재림이 단순히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교리적인 기독교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주 동안 다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런 성경적 이해, 교리적 이해를 갖추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교회의 혼란이, 오해와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분명히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교회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탁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또 교회가 개척한 이래로 참 교회의 복음 전파는 정말 열심과 탁월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약함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곳이 대구인데 20대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하였습니다. 교사들과 모여서 대화를 자주 하였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교회를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다 보니까 초등 1부, 제가 섬기는 초등 1부, 제가 초등 1부를 섬기는 그 해에 그분도 교사로 이제 뽑혀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교사를 한 이후에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르게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는가 하면 세탁소를 운영하였는데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CTS 뭐 이런 방송을 틀어놓고 자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가 하나다라고 믿는다면 같은 본문을 하나의 본문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설명하게 되면 그럼 한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진리로 설명했으면 나머지는 비진리로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옳다, 하나의 설명이 옳으면 다른 설명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하게 되면 누가 맞게 되면 설교를 맞게 설교했으면 다른 분은 잘못 설교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 설교를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해석한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석이라고 하는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본질적으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해석하는 그 작업이 있고 이 작업 안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시대에 맞도록 환경에 맞도록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설교라 하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 시대에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설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설교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진리의 틀이 있습니다. 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에 관하여서 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이라고 하는 틀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구원에 관한 틀이, 종말에 관한 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교리라고 하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교리, 진리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설교의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이것은 잘못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만 오해를 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의 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되면 오해와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사실 많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짧은 교육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교육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교육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해와 왜곡으로 이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고난과 박해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그 4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지 않아서 구원과는 상관없으나 그러나 걸쳐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이방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 소속이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거기다가 누가 있는가 하면 적지 않은 귀부인도 당시 시대적인 상류층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교회의 큰 재정과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요하고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한순간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폭동을 유대인들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동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반역죄인이다 라고 하는 큰 문제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는 갑자기 아주 갑자기 큰 박해와 고난이 갑자기 밀어닥쳐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짧은 3주의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갑자기 너무 큰 박해가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 중에서 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을 더 붙잡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중에서 그들이 갑자기 큰 박해를 당하고 막 순교까지 일어나게 되니까 이들이 그 순간 말씀을 붙잡을 때 무엇을 붙잡겠냐 이 말이죠. 재림을 붙잡는 거예요. 재림을.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오시면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재림을 붙잡게 된다 이 말이죠. 고난과 박해가 배운 내용 중에서 특별히 재림을 더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을 받은 내용도 지금 약간 부실한데 큰 박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 갑자기 밀어닥쳐 오니까 그 중에서도 더 재림을 부각하여서 그것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국 20세기 후반에 다미 선교회 사건 잘 알잖아요. 1992년에 10월 28일 자정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미 선교회의 주장이었는데 이 다미 선교회가 그 다미라고 하는 말이 줄임말인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에서 다미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왜 이렇게 이때 한국 사회 여러분 교회만 혼란을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한국 사회도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공중파에서 방송을 몇 시간 동안 찍었잖아요. 그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동시에 혼란을 가져왔냐 이 말이죠. 당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소설이 유입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휴거. 이 휴거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영화로 만들어지거든요. 시리즈로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들마다 저녁 예배 끝나고 그걸 틀어주잖아요. 저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16세기 유명한 예언가, 자기가 한 예언이 다 맞았다라고 하는 노스트라다무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게 1999년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20세기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불안감과 이런 불안정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됩니다. 우리가 큰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큰 축이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잖아요. 이게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을 때였다가 20세기 말이 되었을 때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더 불안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불안감을 가지거든요. 소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념의 대립이 끝났으니까, 사상의 대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평화다, 이게 아니라 더 불안한 거예요. 한국 사회도 20세기 말이 1990년대가 바로 군부 독재의 종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다, 이게 아니라 불안합니다. 변화는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경제 발전과 함께 가족의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인간의 소외가 극에 달했던 때가 바로 20세기 말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때가 바로 20세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 세계 안에서 다양한 문제, 그리고 예언, 그리고 교회가 바로 휴거를 받아들이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한국교회는 휴거를 받아들이는 교회와 또 성경을 이해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전천년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혼란이 매우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20세기에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있었던 때가 바로 20세기 말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20세기와 똑같이요, 20세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불안, 한국교회 안에서의 불안, 또 여러 가지 예언,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혼란을 가중시킴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왜곡된 신앙과 오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상황을 따라서 붙잡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붙잡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한국에 지금 큰 박해와 고난이 오게 되면 아마 재림에 대한 설교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강해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영생에 관한 설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큰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재림에 대한 설교가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갑자기 일어난 큰 박해와 고난과 순교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림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해와 왜곡이 더 커져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이유는 그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열정적 신앙이다,
바울이 정말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열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은 믿음을 가지면 행동으로 이어졌고 사랑에 대해서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소문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 목숨 건 바울이 보기에도 야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이 정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니까요. 바울 그 열정의 바울이 야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야 할 정도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대단한 열정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정의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열정을 통해서 열심으로 주의 나라를 꿈꾸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희생을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즉각적인 어떤 성취, 즉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열정은 그렇습니다. 내가 막 달려가면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열정을 통해서 즉각적인 현상이 그들에게는 재림이었습니다. 막 열정을 통해서 주님 오신다 이것이 더 과도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이들은 갑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열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데 이 열정적인 것을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어떤 현상, 즉각적인 성취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 성취가 바로 재림이다 보니까 이 재림을 향해서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오실 건데 뭐 남의 것을 빌리고 안 갚습니다. 어차피 오실 건데 뭐 방탕한 세월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세기 한국 교회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실 거 준비하자.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직장을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 많은 거예요. 전도 많은 거예요.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이단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이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단체를 만들고 직장을 다니지 않고 막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모임만 하고 공동체 세우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부질없고 어차피 주님 오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재림을 강조하는 많은 단체에는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열정 때문입니다. 열정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열정은 있는데 오해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열정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되고 사람도 많아지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 공동체 빠지면 못 나옵니다. 나를 위해 막 희생하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빠집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고 또 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있고 막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한국교회는 흘러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눌 것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눈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지 못하면
오해로 갑니다. 내용을 가지지 못하면 환경과 상황에 끌려갑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고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그거 잘못되었어 이래 말하니까 그 열정이 갑자기, 그럼 내가 이따가 한 수고가 뭐야가 되니까 갑자기 열정이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한국은 정말 열정적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직업도 포기하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뭐지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는 모든 거에 있어서 열정들이 많이 약화된 것입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성경에 대한 이해와 내용,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실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원래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열정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열정은 열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배워서, 그리고 함께 열정을 다시 가져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세운 것은 위험하고, 또 내용만 가지고 열정 없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을 매우 강조해왔고, 또 교리 강조를 우리에게는 계속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강조를 더 발전시켜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더 힘써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써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내용을 가질 때 열정을 더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지, 내용 없이는 오해와 왜곡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매. 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면서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한국 성도가 너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닮았기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칭찬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야, 말할 게 없다. 전 한국교회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참 한국교회 성도는 말할 게 없다. 그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말할 게 없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내용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한 내용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써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죠? 율법을 가르쳤으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가르쳤는데 알지 못한 것.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이 땅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귀한 열정과 열망이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